오늘도 각각 처소와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 영상을 통하여서 또 안부를 묻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뉴욕주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한 3분만 가면은 그랜데 거기는 롱아일랜드인데 롱아일랜드하고 요 그랜렉하고 우리 있는 리들렉하고 그 몇 분간의 차이로 우리는 뉴욕 퀸즈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 교회를 오픈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한 달 내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물론 교회 오픈을 한다고 해서 그 제한이 없는 오픈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뉴욕주에서 오픈하는 걸 보면은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오픈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픈을 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 함께 와서 예배 드리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빠르면 또 한 2주 3주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끝까지 더 참으시고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자꾸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 신종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아마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블루가 뭡니까? 파랑색인데 여기서 블루는 파랑이 아니고 우울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코로나 우울증입니다. 이게 길어지니까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고 가족하고 부대끼고 또 그 활동적인 사람은 밖에 못 나가고 일 못하니까 막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우울증 이제 증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데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건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니까 많이 웃고 쉽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말로 말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블루 같은 것은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블루에서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한 거지가 지하도에서 이제 그 동냥을 하고 있는데 양쪽 손에 모자를 2개 쥐고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던 행인이 이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내어서 한쪽 손에 있는 모자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한쪽 손에 또 손이 있잖아요. 한쪽 손에 또 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말하면 거지 양반. 아니 보통 다른 사람은 모자 하나를 2손으로 이렇게 받아쥐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왜 당신은 양쪽 손에 2개를 쥐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이 요즘 비즈니스가 잘 돼서 옆에 가게를 하나 또 따로 차렸대요. 왜 하는가 하면 좀 블루 이기자고 좀 웃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뉴욕시도 경제도 오픈되고 했으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도 잘 돼서 옆에 가게 하나 차리고 일터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밝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이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하고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냐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범사에 많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은 점이 많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맡은 것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맡은 것의 유익이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 말씀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3장 1절 2절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의 첫 번째, 많은데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유대인의 나음이 나와야 되죠? 두 번째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가?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잘 이해 안 돼요. 내용 자체도 이런 표현이 안 좋지만 아리까리해요. 내용도 이게 무엇이냐? 그거는 일단은 좀 이따 보고, 자 3장 1절 2절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바울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3절에는 두 번째는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는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배가 지금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혼자서 로마서를 읽으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이게 순서대로 쭉 가야, 쭉 따라가야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가끔 딴소리 했다가 배가 산으로 갔다가 뭐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은 내용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읽으면은 헷갈려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 대답은 사실은 로마서 전체로 보면은 로마서 9장하고 9장, 10장, 11장에 크게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나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고, 하여튼 어쨌거나 오늘 3장 1절 2절 내용하고 3장 3절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거고요, 좀 읽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들이 우리하고 참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문장이나 이런 거하고 참 이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화적으로, 시간적으로 2000년이 지났고, 우리가 또 이런데 잘 훈련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분명히 한국말로 잘 번역을 해놓았는데도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절도 사실은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가슴에 팍 다가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거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건 뭐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인데, 3절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어가면서 하면은 로마서의 깊은 진리에 이르게 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3절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미쁘심은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면 더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 말이죠. 어떤 유대인들의 믿지 아니함이, 불신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질문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뭐 성경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죠.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율법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강조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시당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한 많은 자녀를 주고 그 자녀들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아브라함 자손들의 특별한 유익들,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지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 삶이 무너지고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쉽게 말하면 잘 살 것이라고 했는데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지니까 그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느냐. 약속을 지켜야, 약속이 지켜져야 약속에 관련된 사람이 신실하는데 결국 언약이 깨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또 더 정리하면은 어떤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후손들이 잘 살 것이라는 것이 깨어집니다.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고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에 손상이 온다라는 그걸 지금 3절에서 말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맺었던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 또는 다른 말로 약속. 이 약속이 사람과의 약속에서는 3절의 이 패턴이 맞아떨어집니다. 자, 사람과 약속 사이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이 깨어지고, 약속이 깨어지면 거기에 약속에 관련된 사람이 약속이 깨어지기 때문에 다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대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부산 태종대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 대학교 친구들하고. 그게 80년대니까 그때 제가 대구에 있었으니까 대구에서 부산 태종대 가면 동대구역에 모여서 가야 됩니다. 아침에 모여서 기차를 타고 이제 가면 되는데 뭐 부산 태종대 가니까 하루 만에 왔다 오는 거죠. 그래 아침에 일찍 가서 부산 태종대 가서 점심 먹고 놀고 저녁 기차 타고 오기로 이제 우리들이 기차표복 스케줄 잡고 동대구역에서 한 7시 정도에 정확한 시간인데 7시 아침 일찍 모이기로 했습니다. 한 대여섯 명이. 근데 모였는데 이제 기차 티켓을 끊고 기차표를 끊고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안 나타나면은 걔 안 오는 갑다고 우리가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80년대 중반에는요 삐삐도 없었을 때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삐삐도 없었을 때. 한 명이 안 오면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공중전화 가서 20원 넣고 전화해서 야 너 왜 안 오냐 해야 그쪽에서 전화를 받아야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너댓 명이 동대구역에 있는데 야 이제는 기차표 끊어야 되는데 왜 안 와? 야 그럼 우리끼리 가자. 그런데 안 되는 게 얘가 회비를 거둔 애예요. 웬만하면 제끼고 가겠는데 회비를 거둔 애가 안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때면 뭐 셀폰 텍스트 해가지고 뭐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해도 다 되는데 그때는 통신 수단이 전화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걔가 우리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걔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공중전화 가서 20분 넣고 전화를 하니까 어젯밤에 그 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서 얘가 도저히 태종대로 갈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차표 시간은 다 됐고 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집도 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야 우리 오늘 갈 수가 없다. 야 그러면 우리 지금이라도 돈 내서 가보자. 아니, 대학생이 뭐 돈 있습니까? 돈 있는 회비 다 냈는데 그 결국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동대구역에 있어서 이제 우리끼리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야, 왜 걔를 회개시켰냐? 그래서 걔는 내가 좀 돈 맞는 게 안 맞다 그랬잖아. 네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럴 줄 알았냐? 이제 이렇게 나온 게. 그래서 또 다른 애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기차표를 미리 예약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당시 기차표 예약하려면은 동대구역에 하루나 이틀 전에 와서 돈 주고 끊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막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의가 상하고 서로를 불신의 눈으로 보고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약속을 어기니까 약속이 깨어져 버리고 약속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하지 못하게 되게 마음만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로마서 3장 3절에서 했던 패턴이 제가 태종대 가려고 했는데 약속이 깨지는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이 패턴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약속이 깨지고 약속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신실하지 않는 것은 사람과의 약속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서, 언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서는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과의 약속은 서로 의지해서 서로 얽혀서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하고 어디서 만나자 그래도 너하고 내하고 서로 만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깨면은 서로 의지했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약속이 깨지고 서로 신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지해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의 기초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과 얽혀서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의 신실함과 하나님 자체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실함과 사랑과 긍휼의 기초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약속을 깨도 약속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지해서 맺었던 언약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후손들이 아무리 약속을 깨도 그 약속의 기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은 끝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얘기 다예요, 사실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날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거주할 땅에서 잘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자, 그때부터 사람은 그 약속을 깨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10년 뒤, 그 사라가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아브라함과 하갈,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약속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그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했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자비, 사랑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리고 출애굽 돌아와서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왕정시대를 통하여서 남북이 나누어졌다가 북은 사라지만 하나님께서 남쪽을 인정하여서 남쪽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오랜 몇백 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사람들은 약속을 깨고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맺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은 한 번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기초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 약속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제 식으로 말하자면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그 누가 약속을 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맨날 변합니다. 아니 맨날 변하면 괜찮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사람은 변덕스럽고 변질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황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확실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예측을 못합니다. 누가 앞으로 이렇고 저렇게 해서 큰 흐름을 예측했는데 요즘은 제가 뉴스를 봐도 어느 예측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게 앞으로 미래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또 특별히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일어났던 흑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계속 시위가 일어나는 이 미국의 혼란스러움, 불안정, 불확실,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사람이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 불확실한 삶 속에 살고 있고 변덕스러운 우리이지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 못 믿어. 왜 못 믿죠? 그 사람이 변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변질되니까 못 믿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믿을 수가 있죠.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좀 사실은 5절, 6절도 사실은 이 설명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불의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더 상대적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사람이 막 추악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도요. 사실은 내용 말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자, 7절 볼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게 뭡니까? 내가 거짓말을 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함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불의하고 사람이 더 거짓말을 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더 의롭게 보여지고 하나님은 더 참되게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사람의 불의함과 사람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참됨을 더 많이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수단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거짓이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의와 참됨을 더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불의와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과 거짓되는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내 불의와 내 거짓이 하나님을 더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참되게 해서 영광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더 좋게 했는데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좋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당신들의 논리에 의하자면 결국 선을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많이 행해야 되겠네. 그게 맞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이 나쁘면 나쁜 거는 나쁜 거예요. 과정이 나빠서 목적이 선한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나쁜 과정이 악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미움을 받았는가?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죠. 그래서 들에서 양치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르우벤하고 유다가 말리죠. 그렇게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런데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이 있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참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친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갔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일을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맡은 간장에 꿈을 해석해 줘서 당신이 복귀될 것이라고 말하고 복귀되면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 왕에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술 맡던 간원장이 내가 복귀되면 반드시 왕에게 얘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복귀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려서 또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썩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국무총리가 됐을까? 안 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누명을 세우지 않아서 감옥에 가두지 않았으면 국무총리가 됐을까? 술 맡던 간원장이 딱 2년 동안 2년 동안 안 잊어버리고 그때 그 애구방 바로에게 말해서 감옥에 나왔으면 국무총리가 됐을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세워서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술 맡던 간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논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 이 잘못이 면제됩니까? 면제될 수 없는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이고 악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안 돼서 누명을 세워서 감옥에 가는 것, 그거 잘못이죠. 그리고 술 맡던 간원장이 은혜를 제값 갚지 못한 것도, 그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결국 목적은 선하게 되었지만 그 선하게 되는 목적 가운데 나쁜 잘못된 과정들은 이 나쁜 것은 하나님에게 따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이 불의가 면제받느냐?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바울은 아니다. 그게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로마에 반역했다고 해서 거짓말로 누명을 세워서 빌라도 법정에 넣은 겁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죄는 없는데 면제시키려고 하는데 자기 책임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적은 정말로 선하고 목적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악한 일들, 가룟 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십자가, 그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 종교 지도자가 누명을 세워서 넘긴 것,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거대로 이 잘못된 과정들이 합해서 선을 이루었지만 잘못된 것은 악으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수단이 목적이 잘 됐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서 악이 정당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행한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든 악이 행해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초점을 선한 목적을 위한 선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한 결과를 위해서 선한 과정을 매일매일 밟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오판한 거죠. 과정이 나빠도, 우리가 불의를 행해도,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면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3장 3절에서 3장 8절까지. 자,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떤 사람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의와 사람들의 거짓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참됨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렸지만 이 불의와 이 거짓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것인데요. 여기에 이 두 가지 사실에 아주 깊게 배어 있는 유대인들의 이 당시 유대인들의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류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내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불의와 거짓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오류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함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패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믿지 아니함이 이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불의와 사람의 거짓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참되게 될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패하게 될지 안 될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성품이 될 수 있다는 오류가 깔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초월자가 아닙니다.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패해져. 사람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결정하게 되는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의와 사람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됨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배어 있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완전한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사람이 아무리 불의와 아무리 거짓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더 참되게 됩니까? 아닙니다. 더 의롭게 보여지고 더 참되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그 자신이 초월자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하나님께 지금 있는 하나님에게 더 의롭게 되거나 지금 있는 하나님이 더 참되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초월자로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게 깔려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됨이 결정되어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성품에 하나님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혼 부부 집에 시골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이제 좀 들렀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시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주가 지나도 안 내려가요. 2주가 지나도 안 내려가요. 그럼 신혼부부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야, 어머니 왜 시골로 안 내려가셔? 몰라.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작전을 짭니다. 어머니를 시골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짜는가 하면 어머니 보는 앞에서 우리가 대판 싸우자. 그러면 어머니가
내 편을 들든지 당신 편을 들든지 어쨌거나 둘 중에 한 편을 들거나 아니면은 어쨌거나 인발부 될 거 아니야. 어쨌거나 연루될 거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내 편을 들면 당신이 어머니를 공격하고 어머니가 당신 편을 들면 내가 어머니를 공격해서 어머니가 도저히 불편해서 이 집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서 시골에 내려가시게 하자. 부부가 잔머리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딱 잡아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국을 가지고 오면서 일부러 남편인데 국을 뜨거운 물을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당신이 말이지 아내가 칠칠지 못하게 이 뜨거운 국물을 내게 쏟느냐고.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 당신은 가정교육이 문제야. 이렇게 막 합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남편이 뭐 이리 쫀쫀해. 내가 일부러 그랬냐?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 시어머니는 당신은 뭐 가정교육 잘 받은 줄 알아? 당신 어머니가 당신은 이런 식으로 교육시켜놨으니까 이런 말밖에 못해. 자, 이때쯤 되면 이제 시어머니가 관련해야지. 얘들아 싸우지 마. 이건 가정교육 문제가 아니고 실수 문제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이제 고려 오면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어머니를 막 불편하게 해서 쫓겨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작전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 편에 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압니까? 가만히 글쎄다. 나는 한 6개월 더 이 집에 있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우스운 에피소드 가운데 이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며느리가 싸우든 안 싸우든 초월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한받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아요. 너희야 싸우든 말든 나는 이 집에 한 6개월 더 있고 싶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인데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어머니보다도 못한 초월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한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상황을 초월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자비와 긍휼로 품고 있습니다. 품고 있지만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면 우리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똑같아지던데요. 내 경험이, 내 전통과 내 지식이 내가 배운 것이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내 배운 것이나 내 배운 것으로 제한시키는 하나님이나 똑같아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황과 모든 지식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만 해도 혼란스러운데 이것만 해도 전례 없는 전쟁보다도 더한 상황인데다가 한 2주 전에 또 미국 전체가 지금 인종차별 문제로 인하여서 나라가 막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상황을 품고 있으면서 여전히 초월해 계시고 우리 상황을 안고 있어 우리 슬픔과 우리 분노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눈물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초월해 계셔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초월자 되시는, 우리의 상황을 품고 있는, 우리를 안고 있는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매일매일의 삶이 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또 인종차별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한 전국 속에서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라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